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어려움과 또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이 시간을 구별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환한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거 없으면 불편하다 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혹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돼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 없으면 괜찮으십니까? 혹시 휴대폰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좀 불안하고 뭔가 좀 허전하고 빨리 휴대폰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언가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들이 있죠. 늘 우리를 사로잡는 무엇들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나를 붙잡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떨 때 중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혹은 사로잡는 무엇인가.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비결은 그것 없이 사는 것을 해보는 것이죠. 이 휴대전화 같은 것도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자유롭게 하는 결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하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가 연습해 나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종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로잡히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때문에 나의 삶이 얽매이고 부자연스럽고 쉽게 말씀드리면 취직이 어렵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불편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고 드려야지 뭔가 오늘 과제를 한 것 같고 좀 찝찝한 마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에서 사로잡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보통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행위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는 그런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로잡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십계명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같은 계명이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이돌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아이돌? 네. 어떤 유명한 스타나 스포츠 스타, 배우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이돌입니다. 근데 그 아이돌이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이죠. 그리스어에서 이 에이도스라는 것에서 이게 유래했는데 에이도스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든 것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에이돌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에이돌론은 실체가 없는 어떤 허상이나
거짓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이돌론에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사람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아이돌의 스타의 삶은 어떤가요? 아주 화려하고 주목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또한 존경받고 또한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의 삶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들이 비춰지는 그 화려함이 실제의 삶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감춰지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돌을 하시는 이 스타들의 나중에 아이돌을 은퇴한 다음에 그 스타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밝고 좋은 면만은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아이돌이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즉 우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헛것이다. 실체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도깨비의 이야기는 여기 이제 앉아 계시거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도깨비 이야기에 친숙하실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도깨비 이야기를 아랫목에서 하거나 아니면 형들이 어딜 다녀올 때 밤에 이 무서운 마을 어귀를 지날 때 형들이 놀리려고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도깨비 이야기 하면서 무섭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한 도깨비 이야기 중에 이런 도깨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도깨비가 이제 어디 길을 가는데 나타나가지고 한밤중에 나랑 싸워서 이기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도깨비와 씨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벽녘이 되고 새벽닭이 우니까 빛이 탁 떠오르면서 그 도깨비가 사라지면서 내가 힘겹게 잡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죠? 빨간 수수 빗자루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어떤 것이냐면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걸 위해서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빗자루를 쥐고 있는데 우리 삶에 어떤 정작 큰 빛이 정말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수수 빗자루 같은 별로 소용없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언뜻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상, 또 다른 종교, 또는 어떤 미신들, 굿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내적인 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의미들과 목표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뀌게 만들죠. 그 무엇인가를 위해 우리는 열정과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혹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뜻이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우상을 사람들은 굳이 만들고 형상화하려고 했을까요? 불안해서죠. 네, 불안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안했을까요? 죄 짓기 전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떠나고 나서 아담이 가인을 낳죠. 근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침내 그 경쟁 상대를 제치고 죽이는 것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에덴의 동편으로
에덴의 동편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의 동편의 땅이 또 참 그 땅의 이름이 우리에게 신기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어요. 에덴의 동편의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놋이라고 합니다. 놋, N-O-D라는 곳인데요. 이 놋의 땅 이름이 바로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간 곳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저는 예전에 본 적 없는데 그 강렬한 우수에 찬 눈빛의 그 제임스 딘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이 놋 땅에서 사는 이 모든 삶들이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는 삶. 내 마음에 있어야 할 어떤 자리, 어떤 곳에 그것에 있지 않고 자리를 잡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중년이 넘어가고 집을 장만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자리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들을 낳으면 또 자리를 잡습니까? 혹은 집을 마련하면 우리의 안식이 정말 오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이 이 가인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왕자를 지은 그 어린 왕자를 한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참 불편하겠어.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늘 떠돌고 자리를 못 잡고 자리를 잡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안하고 안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불안의 대용물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불안을 잊게 해주고 좀 그거를 감소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대용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불안의 대용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술, 담배 이런 것도 있겠죠. 핸드폰이 때때로는 그런 불안을 달래주는 것일 수도 있고 재물이나 어떤 보험 또 노후에 대한 연금이나 땅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불안한 마음을 잊혀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이나 그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재물이 나의 어려운 때에 그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 집착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계속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어느 순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안한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날이 안식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대용물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혹은 인정받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특히 간절히 바란 소원들이 각자 있어요. 저에게는 예전에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면 결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어릴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좀 돈이 많게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록 비종교적인 시대, 상식이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시대 같지만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각종 화려한 우상들이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우상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우상이 우리 삶과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어떤 하는 보편적인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의 외적인 대상물들을 소유함으로 불안함을 달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어떨 때는 영화로부터 그걸 탈출하고자 합니다. 영화를 봄으로써 그 현실 세계의 어떤 어려움들을 좀 잊고 싶어 하고, 또 혹은 다이나믹한 스포츠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 아름다운 외모, 또 지적인 능력들, 혹은 나의 경력들, 또 이력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도박이나 요즘 아이들이 게임이나 또 혹은 유튜버 영상 등을 통해서 내가 이뤄내지 못하는 것들을 대리만족시키려고 대신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사실 탈출했을 때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아십니다. 그걸 잘 보면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가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어줄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줄 무언가를 눈에 보이게 해달라.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인데 실제로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위로를 찾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애굽에서 강력한 힘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든 그 신, 아주 힘이 센 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시킬 신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어떤 도구로 전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엇합니까? 건강하고, 하나님 믿게 되면 돈 잘 벌고, 하나님 믿게 되면 자식 잘 되고 수능도 만점 맞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작 그런 뜻이 없는데 내 삶과 안전을 위해서 위로를 누구에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심리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또 일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남의 삶들을 통제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지배하려고, 그 지배 가운데서 내가 좀 평안함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로 안식하게 하거나 불안을 없애주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를 불안을 없애줄 수 있나요? 네, 없애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집착함으로 그 불안을 달래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하고 명예를 얻고 인정받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받는 것조차도 어쩔 때면 우리에게 집착으로 다가오죠. 보통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 집착하는 사랑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냐면 어떤 다른 평안한 안식이 갈 수 있는 내면의 세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를 찾는 것이죠. 저희가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로 들어오실 때 그 인생의 그 거친 파도라고 비교를 한다면 정말 차가운 바람 가운데서 그렇게 살 때 그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안전한 폭우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신비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충분한 안식이 계시기를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제 삶과 문화의 많은 우상들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채워가는데요. 언뜻 보면 그것들 때문에 삶의 풍요로움을 얻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어요. 차나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계속 할부를 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많은 사람의 일과 어떤 관계를 줄여나가고 또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을 또 이렇게 없애나가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거를 마침내 이루게 됐을 때 그 관계, 가족의 관계나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에게 정말로 안식이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신학자 레베카 피펫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에 지배당한다.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그래서 베이컨이란 사람은 우상을 인간을 이성의 포로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진실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적인 바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마치 우상처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됩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경험이 없어서 이야기로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한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집인데요. 한 사람이 땅을 그렇게 사고 싶어가지고 땅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땅을 파는 주인에게 땅을 사러 갔더니 그 땅 파는 주인이, 보통 우리는 한 평 땅의 면적 단위, 한 평, 두 평, 세 평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 단위로 땅을 팝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시간 단위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출발점에서 되돌아오는 모든 밟은 땅들이 당신의 땅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기하기도 했지만은 처음엔 작은 땅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작은 농장을 할 만큼만 돌다가 와야지라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땅까지 갔더니 그 옆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더 좋은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또 시냇가가 다 이렇게 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냇가를 또 다 뺑 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어디까지 갑니까? 네, 다시 돌아오기 힘든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해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다시 전력을 다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을 것 같은 힘으로 돌아가서 땅의 그 출발 지점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엔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는 자신도 모르게 탐욕에 이끌려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작고 예민한 것,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그 어떤 탐심이나 어떤 나의 목표들이, 그 수단들이 결국엔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에 바로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신명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결국 지구 역사의 종말에서도 우상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어떤 장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때이죠.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금 삶이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상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반대로 그 우상에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시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볼 때 어떠십니까? 그렇게 강하던 미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벌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돈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또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역사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수숫자루, 빗자루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패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정말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 우상의 길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그것들 없이 사는 것이죠. 이것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고 또 그게 없으면 좀 참 없어 보이고 좀 힘들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은. 근데 진짜로 그게 없었을 때 남들에게 혹은 어떤 명예나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안에 정말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쏠린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걸 늘 잊어버려요. 정말 우리들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이젠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과 자존심이 우리를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수단이지 궁극적 가치와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분별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 다윗 왕, 예레미야, 예스겔 많은 선한 왕들과 선지자들이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없애는 것부터 그 경건의 부흥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얻지 못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정말 나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을 우상을 멀리하는 것으로 시작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호소하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정말 나의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고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문 밖에서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고 우상에게 문을 내어주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또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죄 많은 우리로 하나님을 돌아보고 또 함께 말씀으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불안함이 많은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우리를 내몰며 사로잡고 얼매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줄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부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의 밤이 어느 밤보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이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밤낮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